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우리 교육자님들 지금 벌써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린 지가 4개월이 됐는데요. 유치부부터 또 초동부, 중고동부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자님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함께 너무나 매주 정말 창의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새로운 영상들과 또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 다 타게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늘에서 비가 아주 많이 내리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면서 땅에서도 물이 많이 솟아나서 점점 이 땅 가운데 물이 점점점 많아져서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오르게 되자 노아가 만든 배가 그 산 꼭대기 물 위에 둥둥 떠 있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잘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 약속의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Hello everybody, 안녕하세요 여러분. I hope you guys had a great 4th of July weekend. 이제 좋은 미국 독립기념일 주말을 보냈길 바래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쳤을 때 그 집은 쉽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정도가 심하였다. The rain came down, the streams ros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against that house, and it fell with a great crash. Okay, amen? Amen.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계속 지금 영상 효과도 바꾸고 있고 또 보시는 것과 같이 백그라운드도 지금 다양하게 여러 부분들을 우리들이 활용해서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경의 세계로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부도 정말 굉장히 아이들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기 위해서 전도하님과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역자님들 영상을 찍어주시고 편집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런 영상을 우리가 링크를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나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전달을 종종 해주셔서요.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또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그런 분들도 또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의 방편으로 온라인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도들이나 사역자들은 자비랑 선교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꼭 후원금을 받아야지만 본인들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기동성이 없었고 복음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빨리빨리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죠. 자기가 사역할 모든 필요한 재정을 스스로가 일을 해서 벌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를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전문 직업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온라인 때에도 복음이 지금 바이러스로 막혀져 있는 것 같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지금 닫혀진 세계 또 상처로 인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지를 함께 보면서 그의 창의력과 또 그 밑에 있는 영원 사랑의 마음을 함께 우리가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6월 달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봤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게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도 사이에 분란도 있었고 도덕적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그 편지를 전달한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그 변한 다음에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는 느껴봤겠지만 바울이 지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굉장히 그가 긴장하면서 썼던 편지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이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분위기는 굉장히 느낌 자체가 밝고 명랑해요. 그것은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그들이 다시 바울이 믿는 하나님 또 바울을 신뢰하는 자리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보다는 고린도 후서가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감사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쓰고 있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고린도 후서를 쓴 장소도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바로 그때 고린도 전서를 먼저 보냈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같은 편지를 보낸 다음에 그가 피드백을 받고 다시 에베소에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항상 인사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는 표현도 나오고 때때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데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에는 뭔가 편지를 받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도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해야지 말이 자기가 보낸 편지가 권위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용으로 서신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꺼지지 않는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암시로 지금 나와 있는데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고린도후서는 위로의 서신이에요. 힘들고 상처가 지나간 교회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위로, 위로, 위로. 바로 이 따뜻한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느껴보세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 나왔죠?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위로가 몇 번 나왔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뒤에도 반복됩니다. 바로 복음 안에는 이런 위로가 있죠. 이 세상 살아갈 때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항상 표현을 안 한다고 너무 우리가 막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나의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쉬워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림으로써 코로나와 같이 위로가 필요한 위로의 계절에 저희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그분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을 보세요. 고난이 많은 만큼 우리가 복음을 더 의지하면 위로와 구원이 넘친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무섭지 않고 고난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뭐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를 겁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 뒤에 하나님의 고난 뒤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고난 뒤에 위로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견디고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견딤으로 너희들도 우리를 보고 고난을 견딜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 편지에 그가 적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가. 그가 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그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이게 언제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 하잖아요. 그 중에서 아시아를 선교한 적이 언제였죠? 바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때도 다 아시아에서 선교를 합니다. 특별히 1차 선교여행의 루스드라와 같은 곳에는요, 바울이 돌로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의 시체를 던져 버렸다고 하는 내용이 나올 만큼 그렇게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도 이 아시아를 지나오면서 또 유럽 빌립보 같은 교회에서는 그가 감옥에 갇혀서 몰매를 맞고 곤장을 맞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가 보낸 기억들이 있어요. 정말
죽을 뻔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듯이 사형 선고를 내가 받은 것과 같았다.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만 의지했죠. 그리고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 바로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성도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참 내가 수고했다,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실은 헌신한 것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구절들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과거에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는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의 거짓된 선지자 그리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계속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미혹되지 말라고 지금 자기가 얼마나 진실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했는지가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얼마나 부모 같은 사랑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아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 1장에서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22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신다, 동행하신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22절 말씀이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인쳤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나의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소들을 많이 키웠거든요. 들판에 있는 소들이 다른 농장에 있는 소들하고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엉덩이에다가 아주 뜨겁게 달군 쇠로 주인들의 이름을 지져서 새겨 놓았습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하지만 바로 그 인을 쳤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누구의 소유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제는 사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자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것이 인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말씀이 22절에 나오죠. 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을 지금부터 보증해 준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인쳐졌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바로 천국의 기업이 벌써 나의 것이라는 거, 바로 천국이 이제는 나의 소유라는 것이 보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바로 그분은 나의 신분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자녀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가진 자라는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긍정적인 자, 아니요 아니요 하는 자가 아니라 예 하는 자,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19절과 그리고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것의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습니까? 아니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습니까?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아서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부탁과 명령에 예라고 순종하는 아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2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같이 우리가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라고 말씀하심으로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아멘의 뜻이죠. 네, 이렇게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무엇을 부탁하던지 그들의 믿음이 어렸을 때는 아니요, 그게 아닌데요, 지금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부정성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성숙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울의 부탁에 대하여 예, 제가 어렵지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사탄의 일에 대해서는 예 선을 그으시고 성령님의 부탁에 대해서는 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바로 긍정적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계절, 우리 주위에 있는 지쳐있고 마음이 상한 영혼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위로의 사람이 되고 나의 말이 위로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바울과 같이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토를 달고 아니라고 말하는 자고하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어떠한 부탁이든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부탁인 것을 내가 명심하고 그 아버지 부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아버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하겠습니다. 아멘하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 주위에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뜨겁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 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치유가 있게 하시고 축복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정의 말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갈라놓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며 화해시키며 용서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사랑의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부족한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넣어주시사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는 얼마나 이기적인 자인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겸손하게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천국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타협하고 의심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갈렙과 같이 예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믿음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정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깨어있기로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굳센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권능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위기가 큰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큰 것을 알고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정면 승부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광야에 길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사망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간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줄을 강하게 굳세게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복음을 위하여 정말 지금도 전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무서운 기간도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신종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그래서 전 세계 각지에 선교의 문이 활짝 다시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또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주시고 그 열정이 식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복음들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 창의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줌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선교지에서도 더욱더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제자들이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최전방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피와 땀을 흘려 선교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아버지 정말 뚫어지지 않는 그 선교 지역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돌파의 정신과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릎이 강해져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한 영혼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곳에 부름받은 선교사이니 아버지, 우리가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할 최전방인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과 같은 충만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같이 너무나 아프고 두렵고 곤란스러운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바울은 고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큰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았던 그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정말 쓴약 같은 고난이 오면 뱉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기뻐하면서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에는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 흘려서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 주신 성령님, 항상 성령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덮일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천국으로 기업을 주심이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한 세계 열방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를 확신하시고 더욱더 용감하게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 같이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